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노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 116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 각 가정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보지 않으시거나 또 듣지 않으신 분은 꼭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젊고 부자인 어떤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는 거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청년이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열심히 잘 지키고요. 또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했어요.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했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기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이요. 계명도 잘 지키고요.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아무리 작아져도 낙타는 낙타예요. 아무리 작아져도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계명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며 살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한들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사람은 뭐 이렇게 모여도 되고 이렇게 모여도 되고 이렇게 모여도 되고 이렇게 모여도 되고 하는데 이거 뭐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도 됩니까?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해를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당장 급한 것은 궁금한 건 뭐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다고요?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그냥 물어보지 않고 덧붙여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덧붙이느냐?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그냥 근심해서 갔잖아요. 그죠? 근심하며 간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제자들이 한 가지 나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평소 때 진짜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늘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뀔 것이다. 누가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저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걸 또 기대하고 또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맨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히게 돼서 또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진짜 제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드디어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가 보좌에 앉게 되어지면 너희들 다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심판하는 사람 누구냐면 다스리는 사람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의 권한은 왕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한 자리씩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막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끼리 눈을 마주치면서 막 그냥 막 화이팅을 하고 어쩌면 막 손을 잡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세상이 바뀌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갖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정말 제자들이 기다렸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무엇을 덧붙이시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중에서 멤버가 바뀔 수 있다 없다? 멤버가 바뀔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불안하기도 하겠죠. 아유, 나 탈락하는 거 아이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장터에 아침 일찍 나갑니다. 왜 장터에 아침 일찍 나가냐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일꾼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할 사람 구하러 나간 거예요. 그죠? 나갔더니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몇 시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정을 하기는 한 새벽 6시쯤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 동틀 때. 요즘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사람들이 어플을 가지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고 또 뭐 집도 구하고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력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타세요. 그러면 그 차 타고 가서 일하고 그날 하루 일당 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줄 거니까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갑죠. 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일자리가 없으면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굶는 게 아니에요. 온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오늘 아침부터 찾게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요, 한 3시간쯤 지나서 다시 장에 나옵니다. 장에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또 있는가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 장에 나와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한 오전 6시쯤. 3시간 지났으니까 몇 시쯤 간 거예요? 한 9시쯤 간 거예요. 자, 이제 2번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또 3시간 있다가 또 가고, 또 3시간 있다가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12시에도 가고, 심지어는 오후 3시에도 가서 일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일 늦게 간 사람이 몇 시간 일하겠어요? 3시간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이 포도원 주인이요, 다시 한 번 더 나갑니다. 불과 몇 시간 남았는데? 1시간 남았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일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일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뭘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밖에 안 남았다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가서 1시간을 일을 하게 돼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포도원에 일이 얼마나 많길래, 일꾼들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렇게 3시간에 한 번씩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가지고 오고, 또 마지막에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6시쯤 됐어요. 이제는 뭐 계산해야 됩니까? 일한 사람들한테 뭘 계산해 줘야 돼요? 일당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러분 생각에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부터 주겠어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주겠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집에 퇴근도 하게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은근히 또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좀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좀 늦게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단 계산하는 동안에 좀 뭐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일 좀 더 하고 있으면 안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순서로 해서 그날에 일당을 지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몇 시간을 일하냐면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 몇 분의 몇 일을 받아야 될까요? 12분의 1을 받는 게 그게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냐면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구나.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일당을 줬구나. 그러면은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을 한 거예요? 3시간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3시간 일한 나는 몇 데나리온 받겠다? 3데나리온 받겠구나. 12시에 온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6시간 일을 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6시간 일한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6데나리온 받겠구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9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9시간 일한 나는 몇 데나리온 받겠구나? 9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여러분, 제일 기분 좋고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 12시간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 12데나리온을 받는 건데, 여러분 12데나리온은요 2주 동안 일한 값입니다. 이야, 오늘 내가 진짜 운이 좋구나. 내가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일한 덕분에 하루 일하고 지금 며칠치 일당 받아가겠다. 12일치 일당을 받아가겠구나.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이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3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3시간 일한 사람들은 그냥 군말 없이 갈 수도 있어요. 왜? 1시간 일한 거나 3시간 일한 거나 좀 늦게 온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볼 때, 그래,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을 만큼 일 안 했는데 이만큼 받았으면 이것도 잘된 일이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6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한 사람이 누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보다 더 먼저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일 불안한 건 누가? 새벽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이 더 불안해지는.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네.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저 사람이 그냥 6시간 일한 거하고 12시간 일한 거하고 그렇게 구별을 하려는가 보다. 여러분, 이랬는데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더라는 겁니다.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이 태양볕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우리의 수고는 왜 생각하지 않고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왜 우리도 한 데나리온 주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나하고 같이 약속을 할 때, 이 포도원에서 일하기로 할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당신이 와서 일한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약속대로 한 것이고, 또 내가 내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 옳다 그렇다 이야기할 그럴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선한 것을 왜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에게 약속된 것만 받고 가거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1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조금 차이는 좀 있어요.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19장
19장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나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차이가 또 조금 있어요. 뭐가 또 차이가 있느냐? 19장 30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20장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데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19장에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이런 경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말 같은데 이 말이 좀 다릅니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이 포도원 주인이요 품꾼을 얻어서 뭐 하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러분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고요. 뭐 하려고요?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서 뭘 하게 하려고 뭘 일을 시켜서 포도원 일을 하는 것에 이 집주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포도원에서 이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주인이 덕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덕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우리 학생들 요즘도 봉사활동 그거 해요. 점수 코로나 때문에 안 하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자연보호 한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자연보호하러 간대. 자연보호. 그거 하면 뭐 하러 갑니까? 쓰레기 주스러 가는 거예요. 자연보호하러 간다. 그러면 쓰레기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보호하러 가서 쓰레기 많이 주스면 선생님 점수 많이 주고 자연보호하러 간 시간만큼 뭐 이렇게 뭐 도장 찍어주고 여러분 그런 거 합니까?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봉사활동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봉사활동 점수를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중학생 경우에는 몇 시간 해야 되고 고등학생 경우에는 몇 시간 하고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학부형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 해야 될 때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전에는요. 처음 초창기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봉사활동으로 쳐줬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안 해줘요. 이제 공식적인 기관이나 또 뭐 복지단체 뭐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지 그 점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가서 주로 뭐 하느냐? 청소하고 유리 닦고 유리 닦는 것도 뭐 청소겠죠. 유리창 닦고 뭐 이렇게 대걸레질하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또 다른 데 가서는 뭐 이렇게 말벗도 대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로 그 아이들이 필요해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희 아이들의 경험을 이렇게 볼 때는요. 꼭 애들이 가서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뭐 받으라고? 봉사활동 그거 채우고 봉사활동 점수 받으라고 애들한테 일을 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다 없다?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도 사실은 좀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 하면 꼭 노인들이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노인들에게 뭘 지급하려고? 임금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좀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근로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아직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일자리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와서 이런 것들 좀 하고 대신에 이거 하는 대신에 돈을 받아가서 좀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공공근로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제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것을 무진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돈을 줍니다. 구제를 하는 방법이. 그러나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냥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것은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나는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에게 재산이 많이 남았던 이유도 뭐냐면요, 자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을 구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너무 많이 구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구제를 하더라도 뭘 해서 구제를 받도록? 일을 해서 구제를 받도록. 예를 들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이방 여인이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뭐 하러 갑니까? 이삭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게 뭐 하는 거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추수를 하다 보면 손에서 이렇게 나달이 이렇게 이게 좀 놓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놓쳐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낫을 대고 후루룩 훑었는데 그냥 알맹이가 그냥 후두둑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빗자루 가지고 다 쓸어 담아가지고 흙하고 이렇게 다 돌하고 이렇게 다 골라내고 그것도 먹고 그것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서 뭐 하라고?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장에 나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포도원에 일거리가 있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아서 사람을 데리러 간 것보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먼저 데리고 오고 또 3시간 있다가 또 나가서 데리고 오고 또 3시간 있다가 또 있는가 해서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마지막에는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일을 시킨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구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일하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 왜 물어봅니까? 일거리가 많으면 와서 일하고 돈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의 사정을 물어보고 왜 그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느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일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게끔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사람이 장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그냥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서 자기가 필요한 그 인력을 쓰기 위해서 나가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좀 불공평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나가서 하루 동안 일한 걸 줘야지 하루 먹고 사니까 먹고 살으라고 1시간 일한 사람도 그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된 자가 많다라고 안 하고 이번엔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고요. 좀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일 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주인의 의도가 드러나 버렸어요. 포도원에 진짜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것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젊고 부자이면서 관원인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을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아니 이 젊고 돈도 많고 부자고 또 한 자리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좋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무엇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예수님께서 왜 저 사람하고 저렇게 친하게 이야기를 하실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지금 12명 제자들 꽉 찼는데 잘못하면 지금 12명에 한 사람 더 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고 삭개오처럼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네. 제가 뭐 다른 사람 속이거나 그렇게 한 거 있으면 4배나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예수님 제자가 돼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제자들이 반갑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니면 왜? 왜? 예수님 또 왜 또 부르셔? 우린 이때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 도착하려면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 달쯤 되면 이제 어디 도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착하면 이제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다 한 자리씩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갑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니 반갑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 마음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자들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요.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요. 심지어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요. 근데 그럴 때에 너희에게 원망이 없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만약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첫째가 되는 겁니까? 꼴찌가 되는 겁니까?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27절, 1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베드로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은 그들이 먼저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의 입장도 똑같은 입장인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버린다 한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말이 맞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때문에 주님이 버린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 이거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한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참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고 다른 교회들도 다 잘 되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집 애들도 좋은 학교 가고 우리 집 애도 좋은 학교 가고 할렐루야. 좋죠. 그죠? 네. 요즘 우리 이쪽 건너편에 예배당을 짓고 있는 교회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앞에 교회를 하나 짓고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중림교회 앞에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중림교회 앞에 짓는 교회는 지금 중림교회 자리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 그 회사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제 조금 더 길가로 좀 더 땡겨서 새로 짓는 중림교회고 또 요 앞에 여성 센터, 농업기술센터 앞에 짓는 교회는 또 다른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하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착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주변에 오늘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으면은 마음이 솔직하게 편안하고 우리 교회보다 뭔가 규모도 크고 좀 화려하게 짓고 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왜? 이왕이면 누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죠? 네.
은혜가 시작이 된다니까 먼저 우리가 잘 되고 나중에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헌신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신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뭔가 교회를 다니다가 섭섭한 일들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섭섭할까요? 헌신을 별로 안 한 사람일수록 더 섭섭할까요?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섭섭한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역전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어쩔 때는 나 혼자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11조를 1억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1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억을 다 하게 돼서 이 집사님이 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1억을 딱 했어. 1억을 딱 해서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야, 누가 1억 헌금을 했단다. 이런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다, 안 들렸으면 좋겠다. 들렸으면 좋겠다, 안 들렸으면 좋겠다. 얼마를 했는데? 1억을 했는데 보통 교회 1년 예산이에요. 1년 예산. 1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걸 보고 좀 놀래서 이거 누가 했노? 재정부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살짝 좀 얘기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못 참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누가 교회 헌금 많이 했는 것 같던데. 그래, 근데 어디서 들어? 몰라,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누가 1억을 했단다 그러면서 교회 소문이 쫙 났을 때 마음이 흡족한데 오늘 내가 1억을 다 헌금을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진짜 그래 할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섭섭한 얘기를 막 쏟아놔 버렸어.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시험에 든다.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저 사람 포기 안 하고 안 갔으면 어쩔 뻔했노. 예수님 제자 된다 했으면 어쩔 뻔했노. 우리 자리 하나 뺏겼다 지금. 역전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떼양볕 아래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시간 와서 일했는데 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이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그 사람이 내 형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도 불만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다 한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한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고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놓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 자칫 잘못하면 역전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인정을 못 받으니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받은 복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내가 받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다 한들 하나님이 날 위해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받은 것만 생각하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자. 오늘 이 다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꾸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인정하실 것 같고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실 것 같은 사람이 다가오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정말 진심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기쁜 그런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한들 하나님께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크고 소중한 것을 포기했다 한들 오늘 주님이 날 위해서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1등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곁에만 있으면 좋습니다.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함의 고백이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오며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업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네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로 성교원금으로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직접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직접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며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변이가 생겼다고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서로를 원망하게 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꿈을 주시고 또 이 꿈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고 이 환경이 허락되도록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본인의 이름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에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감사만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새롭게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물을 때에도 100배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헌금위원으로 또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깁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도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 엄중히 받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 닮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